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민수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말 성경으로 민수기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1장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그 명수를 세어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갓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7,4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4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을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만 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을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만 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기준의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을 수대로 기록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만 3,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세지 마라. 그들을 징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섬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가 되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의 상징인 깃발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해가 뜨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 부대의 수는 7만 4,600명이다.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4,4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7,400명이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남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6,500명이다. 르우벤 지파의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5만 9,3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650명이다. 그러므로 르우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만 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에 따라 이동한다. 서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 부대의 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지파 옆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2,2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의 수는 3만 5,400명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만 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단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 부대의 수는 62,700명이다. 단 지파의 옆은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41,5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그 부대의 수는 53,400명이다. 그러므로 단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들이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속속된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에 따라 진을 쳤으며 각자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아멘. 민수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과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핫에게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알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핫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앗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장 받침대, 제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에게는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 곧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 가운데 레위 사람의 수보다 많은 273명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에게서 성소 세겔로 계산하여 은 1365세겔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민수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앗 족속이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청을 펴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설병을 위한 탁자 위에는 청색 천을 펼쳐서 그 위에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과 전제를 위한 잔들을 놓고 또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진설병을 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홍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운반용 채를 끼운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물품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운반용 틀에 넣는다. 또 금제단 위에 청색 천을 펼쳐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성소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청색 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틀에 넣는다. 청동 제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곧 불똥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제단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앗 자손이 운반하러 나아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앗 족속들이 질 짐이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앗 가문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도 그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족속이 일하고 운반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 짐과 일에 관한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각자의 임무와 관련해 그들의 짐들을 맡기도록 하여라.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 무라리 족속을 그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 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주어라. 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고앗 자손을 등록시켰습니다. 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고앗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게르손 자손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무라리 족속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일단 4장까지 읽었는데요. 전체 36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가 시내산부터 가나안 경계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오늘은 일단 민수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민수기 말씀을 우리말로 이렇게 또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말 성경을 저도 펼쳐보게 됐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영어로 사실 이 민수기는 numbers라고 해서 그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 제목은 그렇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어에서는 사실 숫자라는 단어가 민수, 이 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민수기는 굉장히 많은 그 숫자. 제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어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선임과 후임이라고 하죠.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저보다 앞선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사사받는 것처럼 뭔가 매뉴얼을 이렇게 보통은 정리가 돼 있는 매뉴얼을 어떤 회사에 입사를 처음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그 매뉴얼을 한번 먼저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맡게 될 업무가 어떤 업무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지금 딱 민수기가 말하자면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분명히 죽는 사람들도 생겼을 때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그 도중에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민수기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지금 1장에서는 사실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을 그 가문에서 각 가문에서 남자 그리고 특히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이렇게 막 세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은 왜 20세 이상인 사람들이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혹은 레위나 그런 아론의 그 자손들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별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나이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회막 안에서 막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이렇게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는 사람들의 나이는 또 달랐죠. 30세에서 50세였는데요. 그 차이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게 보통은 저희가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다다다다다 거의 뭐 그 명수대로 몇 명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아마 그냥 숫자만으로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 이제 뒷부분에는 아마 계속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부터는 그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범죄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 계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이후로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보통 BC 그 다음에 A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C는 before COVID-19이고 AC는 after COVID-19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무슨 BC와 AD처럼 BC와 AC로 이렇게 나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뭐 지금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 말씀 읽기로 스스로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읽기로
하면서도 예전이랑 제가 성경 보던 눈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유출병, 무슨 뭐 나병 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냥 구약의 수많은 어떤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냥 이게 코로나라는 아주 커다란 그 질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으로서 그렇게 계속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 나가는지를 보는 것도 민수기 쉽지 않은 이 레위기 민수기 그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부터 이제 계속 또 이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이 오늘 사실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독일에 아직 체류하고 있어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계속 체류하고 있어서 사순절 기간 또 재수요일로 오늘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카니발이라고 해서, 독일은 그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카니발이라는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카니발은 육식을 이제 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 절제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앞서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탕 먹고 놀아보자, 약간 이런 개념의 카니발이 굉장히 크게 행사처럼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코로나가 다 퍼졌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 올해는 이제 카니발도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갔고, 또 덕분에 사순절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고 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카니발 때 받았던, 그때 막 꽃도 나눠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꽃도 받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꽃 주신 거 막 거기 이제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제가 혼자 사순절 그 재수요일에 이마에 이제 십자가 모양을 긋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제가 혼자서 그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예식을 혼자 치렀는데, 각자 계신 자리에서 그런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그리고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날마다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뭐 이제 절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 그리고 이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우리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읽어주는 제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말 성경을 또 읽어나가게 될 텐데, 함께 건강하게 잘 읽어나갈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전쟁터일지 회막일지, 그리고 또 회막 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노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그 모습이,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듣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명과 소명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묵상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함께 말씀 들으시는 마릴제 청취자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보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혹은 조금 더 빨리, 빠른 속력으로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뒤에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른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하올람.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